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장 좋은 날인 것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있는 자는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더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돈이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돈이 있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 갈 때 아침에 뭐 미술 그리는데 물감이 필요하다든지 크레파스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돈 좀 달라 그러면 그 500원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몇 집을 돌아다니면서 500원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그런 게 저희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는 집들은 말할 것 없이 계속 돈을 빌리러 다니지만 시골이 워낙 없는 집안이고 또한 다들 농사 짓는 사람이라 딱 이때쯤 농사에 뭔가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니면 돈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있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누구 집에 가서 500원 빌릴 만한 집이 사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와집 있는 친구집이 있는데 그 집에도 남에게 빌려줄 만한 돈은 또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몇이나 키우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누가 선뜻 크레파스 한 조그만 이 박스에 500원 한다 그러면 그것은 또 빌려줄 수 있는 집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누구 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래도 밥 먹고 살 정도는 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환갑을 지난 지 몇 년이 되어서 이 정도 나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지금은 먹을 것이 넘치는 시기죠. 그리고 누가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뭐 준비물이 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옆집에 빌리러 가는 그런 형편도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을 바라보고 오늘 제가 있는 이 시절을 본다면 대한민국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서 이제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크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6.25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등에 애기 없고 양손에 애기 손잡고 머리에 짐 이고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배고프면 내려오다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오시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오늘의 젊은 세대를 보면 참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에 안도감도 있지만 딱하게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고 무언가 일을 시키거나 무언가를 해라 그러면
못할 조건이 많은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지를 묻는다면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못할 조건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시기를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지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다고 여긴다면 젊은 세대가 말하는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시기죠. 표현도 말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말도 정식적으로 문법이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을 줄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의 그 짧게 줄이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임에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소통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이 좀 옳은 말이나 좋은 말이거나 바른 말을 한다 그러면요 들으려고도 안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꼰대라고 아예 대놓고 표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돌아서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정말 하자면 당신이 그 좋은 말이 있으면 당신이는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아무리 가까이 가도 나이 든 기성세대를 받아주지도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빠져서 아무리 좋은 격언이 있거나 아무리 좋은 방향이 있거나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세대가 오늘 젊은 청년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 젊은 청년들이 있고 또 우리 한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들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있는 자는 어떤 자고 없는 자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과연 깨우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이것마저도 부과시킨다면 스스로 튕겨나갈, 정말 하자면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튕겨버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도 젊은 청년들에게는 완벽한 방어벽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언도 전달이 안 되고 좋은 말도 전달이 안 되고 진실된 말도 전달하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기성세대가 말하는 것이 요즘 세대가 말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진리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냥 의례 절차상으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막힌 벽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마음을 열고 듣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개념이 전체 본문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자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에 몇 가지 대표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속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귀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관점입니다. 어떤 귀인이 그 귀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전체적인 것을 돌아본다면 그 귀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관점이 어떤 귀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관점입니다. 말씀대로 본다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왕적인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지금 누가복음 진행상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 3일 후에 다시 부활했는데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는 그때에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그 때가 먼 나라로 가는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우측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재림의 때, 정말하자면 온 세상이 완벽하게 예수님이 왕적 권위를 누리고 있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은 언제냐?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귀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할 때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만나를 주며 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은화는 우리가 경제적 관념으로 볼 때 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화 10만나를 주며 말했다라는 관점인데, 어떻게 그 은화를 주며 부탁했느냐 하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장사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 장사하는 상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은 무엇이 남습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서 이윤을 남겨라, 이 말은 그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장사라는 것은 너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윤을 남겨라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바로 장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일부가 어떤 모습을 하는가 하면 그를 미워하여,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택한 내 아버지를 내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쳐버린다.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나타나는 이 백성과 똑같은 의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나를 선택하신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못된,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 들을 수 있는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뭔가 하면,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저를 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정말 버릇없는 사람을 마을 단위로 할 때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호로자식이라는 의미는 제가 설교 때 몇 번 예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어원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홀로
큰 자식 의미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저희들을 키울 때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키울 때 굉장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을 욕하면서 가르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른만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고개 숙이고 인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모습을 보고 초창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로 봤을 때는 어른만 보면은 깍듯이 90도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놀라운 예의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자랐던 모습이라면 오늘날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초등학생이 있거나 중학생이 있거나 고등학생이 있거나 대학생이 있거나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 머리 허연 노인이 지나가도요 자기가 빨리 지나가고 슉 이렇게 지나가지 절대 그 옆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다니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60여 년의 생활을 지내오면서 보여지는 확실하게 변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요 아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도요 절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 해요. 인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몰두해 있느냐 전화기에 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파리바게트 있는 그 사거리 쪽에 어린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다니는 거긴데 여기는 솔직히 제가 지나가면서 너무 안타깝고 참 답답한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전화기를 들고 그 신호등을 지나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순간에도 아이들은 여기서 눈을 안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어른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인사 자체도 없는 겁니다. 놀라운 대한민국의 변화죠.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의 사회교육이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나이 드신 기성세대가 얘야 앞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씩 쳐다보고 그냥 쑥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미국에도요 누가 옆에 제가 미국에서 10여 년 생활을 해봤지만 미국에서 그 자유로운 나라일지라도요 옆에서 누가 스치거나 지나가는 이 흔적의 표현이 있으면 sorry 그러고 갑니다. 절대 그냥 지나지 않아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한국이지만 미국의 못된 모습만 한국에 남아있고 한국의 정말 좋은 모습은 사라지고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예의가 사라졌고 인사가 사라졌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행위 자체도 사라지고 없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질지는 그들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행실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뭐냐? 귀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라는 관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귀인이 돌아와서 열문화를 준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관점이 있느냐면 이 안에 정말 하자면 주인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다라는 속에 5가지 관점이 나타납니다. 어떤 관점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끊임없이 무슨 관점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장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보고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내 생명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남았으니까 좀 더 게으름 피우자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귀인이 돌아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다라는 속에 5가지 관점이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나와 말했다. 말했다라는 말했다는 거죠. 첫째가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느냐?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골고루 나눠줬기 때문에 첫 번째가 나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10문화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하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보고입니다. 두 번째 보고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말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을이라는 개념 자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왕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10문화를 남겼으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5문화를 남겼다. 5고을 권세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 여러분들 순서대로 적으려면 이 세 번째 사람은 세 번째가 와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첫 번째, 둘째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라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의 삶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둘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어적 번역으로 간다면 another people이에요. other people. 그건 뭐예요? 정말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believe people이 아니고 another people이에요. 정말 하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있는 교회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지배당하고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진정 믿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숫자를 하나 둘 하나님께서 셀 때에 그 순서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길 때 또 다른 한 사람은 셋째가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는데 그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핑계거리로 자기 자신을 나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주인이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네 번째 관점이에요. 주인이 말했다. 어떻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질문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그런 것으로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게 세 번째 사람이 아니고 또 한 사람에게 말하는 주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배경을 잘 아시는 분이 그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거든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번역은 은행으로 나타나고 있죠. 은행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서 동물 이렇게 그 상처난 동물들은 새 동물로 바꿔주고 돈으로 이렇게 남기고 하는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돈으로 바꾸는 환전상을 뒤엎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우습게 여기느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상을 뒤엎었지 않습니까? 그 상이 뭐냐 하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이 성경 원어 자체는 뭐뭐 위에 이 말입니다. On the desk 이 말이에요. 환전상에서 돈을 바꾸는 그들을 뒤집어 엎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은행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분명히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어찌 그렇게 네 말로 심판하라는 그 모습을 본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은행에 맡겼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와 함께 찾았으리라 라는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곁에 섰는 자들에게 말했다라는 관점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인의 말을 여러분들 귀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인이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는데 그 10문화를 주인이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그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가진 그를 그냥 그대로 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셈법이라면 정상적인 그 장사하는 거래로 본다면 주인이 그에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는데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문화를 회수하든 10문화를 수익 올렸던 그것도 한 문화 때문에 수익을 올렸으니까 전부 다 주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 문화를 취하든 10문화를 취하든 일단 준 사람은 그에게 세무를 하려면 아직 돌려받지 않은 그의 모습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곁에 선전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사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이윤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그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것으로 너 삶 자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자체가 너의 믿음이므로 주님의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장사하라고 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시킬 때에 우리에게 창세기에도 우리가 쭉 훑어보아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꼭 무슨 일을 시키기 전에 뭐부터 주세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든 장사를 하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그에게 한 문화를 보따리에 꽁꽁 싸가지고 가져온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옆에 서 있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 번째 관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몇 절에 있다고요? 26절에 있지 않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받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대상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또 한 사람도 이 벌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지도 않고 꼭꼭 싸서 주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은 곳 아무 씨뿌림도 없이 노력함도 없이 거두는 줄 알아서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있는 그대로 보따리 싸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있는 그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왕됨을 허락지 않는 그들을 내 앞에서 죽이려 했을 때 죽이는 대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가르침은 이 본절에서 나타나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결코 놓치지 말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생명도 살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좋다라는 개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문화들을 보로다리에 쌌다가 주인 앞에 가지고 온 그 사람과 똑같은 미련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세 번째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이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미련한 한 문화를 보따리에 싸가지고 온 자와 똑같은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일꾼으로서 일을 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일꾼으로서 이윤을 남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말씀의 결과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초가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적인 이윤이 남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가 하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 보따리에 한 문화를 꼭꼭 싸서 달고 온 그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의 사람처럼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장사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는 반드시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있는 자가 되어서 있는 것에 더 받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입각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윤을 남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